헌신의 생활입니다. 자, 헌신의 생활. 그래서 헌신이 어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헌신은 누가 먼저 하셨냐면 사실 예수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랑이 사랑해서가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할 사람이 사실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 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하는 걸 그대로 보고 싶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제가 지금 구원 시리즈로 계속 8번째 설교를 했는데 아주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만 좀 하죠. 이제 그래서 이건 말고 닳도록 평생 가장 중요한 거니까 드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뭘 아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9번 설교한 거를 다시 시리즈로 한번 다시 인터넷 들어가서 들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거를 노트에다 적으면서 들으시면은 내 신앙이 이제 더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몸 바치셔서 몸만 바친 게 아니라 생명을 바친 거예요. 몸,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까지 바쳐서 사실 우리를 이제 사랑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보답을 헌신을 하는데 이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다. 물론 신앙생활의 자체가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주인 된 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sin. 이게 죄란 말이죠. sin이 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내가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모든 삶의 생각, 결정, 행동 모든 게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뀌냐면은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헌신의 기본적인 기초가 있는 게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다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섬기고 봉사하고 또 헌신이지만 그러기 전에 가장 중요한 헌신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 자체가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데 이 마음에서 이미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 와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신분도 바뀌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만은 내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일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은 어디로 가냐면 이거는 육신의 삶으로 갑니다. 육신의 삶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이거는 영적인 삶입니다. 자, 내가 주인 된 삶은 성경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늘 쓰는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 뭐냐면 죄를 짓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또다시 살면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육신에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겪는 이제 죄 짓는 삶에서 오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냐 그건 아니고 사망처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불편해지고 또 내 삶도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걸로 추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삶,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을 생각하는 삶, 영을 따라가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다 했던 거죠. 여기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보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육신의 생각 따라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자, 이런 문제를 하나 만났다고 봅시다. 근데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건 육적인, 이쪽으로 가는 건 영적인.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의미하는 거. 육적인 것은 내 인간의 그 욕심, 감정, 욕심.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뭐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그 감정 쪽이란 말이죠. 내 마음. 자, 예를 들게요.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이 양반이 남편이다. 남편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설거지도 안 해주고 이제 그 설거지 뭐 자주 하시겠죠. 예, 남편들이 그렇죠? 안 하면 혼나니까 다 남자란 그 아내들인데 그도 알아서 남편들이 좀 이제 사랑해서. 근데 남편하고 그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사소한 가지고 싸웠다. 근데 싸울 때 보면은 주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이쪽으로 화가 나니까 이제 막 심한 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줄 말도 하고 막 당신이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옛날엔 여보 사랑해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랬는데 이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참고 있냐면서 화 안 내고도 지혜롭게 얘기하면서 여보 그게 아니고 사실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거냐. 근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 이렇게 많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 자체가 어디 되면 여기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자녀를 가르치면 안 되고 내 생각으로 남편과 이렇게 또 그 대화나 뭐 싸우면 안 되죠. 어떻든.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이렇게 나가는데 내 생각에 나가면 안 되고요. 누구 생각이냐면 주인이 정권 교체됐으니까 여기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계시고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또 다시 보면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거는 원치 않는 것인 거지, 예수님 이거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 행동이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되냐면은 내 행동이 영적인 이쪽 파트로 기울여져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게 기본적인 이 헌신의 삶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게 되어서 중심이 바뀌게 되면 거기서부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전부 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 헌신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정권 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헌신의 동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먼저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랬는데 그걸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오늘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느냐. 그 헌신하는 거는 첫째 따라서 하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오늘 그 주일 말씀에서 하나 빠지는 게 있었는데 그
성령님의 도장찍어도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했는데 이 성령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령님은 누구만 받아요? 구원 받은 자만 받아요. 예수 믿은 자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소영자매도 예수 영접하셨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믿죠? 아멘. 예, 아주 감사해요. 우리 소영자분이 침례받고 나니까 기분이 훨씬 더 날라갈 것 같죠? 네. 예, 한번 날라보세요. 예, 비디오 찍었어야 되는데. 예, 예, 정말 그 침례받기 전에 너무너무 두려워요. 오늘 그 황보 얘기하면 좋네. 어떤 그 자매 정말 그 어제 밤에도 통화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도 그렇고 막 많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물속에 들어간 걸 침례받는 걸 본 적이 없고, 또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머리도 망가지고 혹시 또 화장도 망가질까 봐서.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갔다 나오면 정말 더 이쁘어 보인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침례받은 사람 지금까지 거의 한 150명 여기 와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느낀 거는 너무나 아름답고 막 기쁘게 빛나는 모습 보니까 저는 그냥 물이 더워가지고 땀이 지금 머리가 지금 곱슬곱슬해진 거예요. 지금 머리도 많지 않은데. 예. 어쨌든 이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침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실 때 그 성령의 비둘기 같은 것이 그 머리에 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 음성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몸으로 순종해서 이렇게 침례 받고 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침례 받은 거니까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받고 기뻐하신 자다. 자,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그 기쁨 때문에 이제 우리 구원해 주신 기쁨 때문에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서 예정하사 우리를 그 선한 일을 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택해 부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에 일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만 쓰시고 나는 쓰임 받고 뭐 그것만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코워커로 우리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주셔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를 동역자다. 참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 귀하신 분이. 또 하나님 우리를 나는 너의 친구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3절이야 15절에 보면 친구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모르지만 친구는 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을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제가 침례를 주기 전에 꼭 이제 물어본 게 있어요.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비전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주로 이제 주부들은 아무래도 이제 남편들하고 같이 사니까 이제 그 주부들은 뭘 하고 싶어도 좀 쉽지 않은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다 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침례 받은 우리 그 7학년생들 다 유스 애들이 물어보니까 저는 뭐 CEO가 되고 싶습니다. 저 그거 해서 뭐 할 거냐. 뭐 이렇게 하나님 하겠다. 어떤 친구는 또 CEO가 돼서 그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아프리카 이런 데도 그 필요한 거 집도 지을 수 있고 뭐 돈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고 막 이런 막 꿈을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이제 7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이죠. 근데도 그래서 꼭 반드시 이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자, 그러면 이제 헌신의 동기를 책에는 이제 두 가지만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봅시다. 자, 헌신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헌신의 방법. 물론 헌신의 방법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그 1, 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유비 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몸을 드리라. 신앙생활은 몸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는데 몸으로.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몸이 와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도 그 몸이 기본적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가야 되고 전심이 다 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몸으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몸이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는 그 삶으로서 이게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헌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이게 세대는 시대 정신이거든요.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그 정신을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온전하신 뜻은 분별해서 그대로 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헌신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섬기면 뭐 보상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시대가 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이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단 말이죠.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그 1월 25일 날 아마 설교 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낙태 반대하는 것도 지금 1월 25일인데요. 내년 1월 25일 날 워싱턴 DC에 저도 그 백악관 앞에 2번 갔었어요. 왜냐하면 탈북자들 이렇게 그 문제 또 그 해결 인권 문제하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튼 그 상원의원 사무실도 제가 2번 들어갔어요. 힐러리 사무실도 가보고 또 다른 사무실도 7군데씩 한번 가면 들어가서 이제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저기도 왔죠. 그 일환으로 그 미국의 최초로 6명이 영주권을 받고 들어온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여기에 DC에 가서 그 낙태 반대 낙태가 허용된 지가 미국에서 지금 40년 돼가지고 이번 작년에 50만 명 모였는데 이번에 지금 100만 명 모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가서 통곡 기도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한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죠.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너무나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전 세계에서 낙태로 죽은 인원이 5천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희 중국 같은 데는 지금 한 자녀 갖기 운동이다 보니까 한 자녀 때문에 두 번째 자녀가 태어나면 호적이 없는 애들도 5천만 명을 잡고 있고 또 이렇게 딸이 태어나면 몰래 이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성 비율이 100대 여자가 100이면 남자가 120 정도 된다 그래요. 인도도 마찬가지. 여자가 120. 여자가 100. 아니 여자가 120. 아니 남자가 더 많은 거. 여자는 죽으니까. 인도도 보니까 인도도 그 여자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로 많이 죽이더라고요. 그 끔찍한.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좀 세상이 잠겼죠. 거긴 인도 같은 경우는 결혼 지참금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정신들이 잠든 거죠. 시대적 이런 세대가 잠든 거.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냐, 죄냐, 악한 것이냐, 기뻐한 거냐, 그런 거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걸 하더라도 기억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뭐 순종도 요 정도만 적당히 순종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조 안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영적인 삶에 기본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그 기도의 삶을 제가 그래서 지난번 설교 드렸잖아요. 적어도 100분의 1조를 드리자. 10의 1조 뭐 이렇게 30조의 1조 뭐 하면서 100분의 1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이 있어요. 매년 또 표를 여러 가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세상이 바뀐다. 그건 이제 세상 부어갖고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부흥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로 할까. 뭐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좀 바꿔서 옛날에 저기 했던 거고. 어쨌든 하루에 30분이면 결국 이제 50분의 1조가 되거든요. 기도는.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 시간 50분만 이렇게 해도 정말 내 영적인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영적인 삶이 달라지니까 정말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경만 매일매일 읽어보세요. 달라지거든요. 몸이 안 좋을 때 물론 안 좋아서보다는 건강할 때도 그렇고 몸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루에 30분씩만 움직이고 이렇게 운동을 해도 건강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30분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영어를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사용자면 그렇죠? 네,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여기 소연 네, 여기 영어 학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오셨으니까 잘하시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제 그런 삶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헌신의 생활 뭐 여러 가지 책에 많이 나오는데 핵심도 나오고 마지막입니다. 헌신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무슨 보상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일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이 상급이 있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멸류관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따라서 하세요. 헌신은 무상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네, 보상이다. 보상.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하물며 너에게 다른 은사라는 거냐면 기프트 선물 얘기하면 다른 은사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인데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또 이런 섬김이 이제 다른 게 필요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은혜는 은혜도 받지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삶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믿음 자, 구원은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은혜 플러스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돼 나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뭐가 따르냐면 헌신이 따르는 거죠. 헌신을 여기다가 플러스 하게 되면 이제 구원하니까 구원이 일로 다 오는 거죠. 은혜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된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헌신에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베네수엘라 있을 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몸을 들여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은 사람이 드린 거 또 헌신이지만 시간이 없는 중에도 드린 것도 정말 더 가치 있는 헌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기도의 삶, 그 다음에 뭐 말씀 보고 뭐 한 건 알아서 이제 영적 관리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한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내가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삶을 다르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아까 정권교체가 바뀐다고 해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도 읽어야죠. 말씀을 하루에 꼭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읽고 교회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읽으시기도 하시고 그럼 하나님 꼭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 들으면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제가 어떻게 살의 방향을 얻게도 되고 순종해 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이쪽에 하면 성도들 간의 이제 교제, 펠로십인데 펠로십은 그냥 사람끼리 만난 것만이 그걸 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나는 거죠. 이걸 코이노니아라 얘기하는데 모일 때마다 성경 읽기도 이러면 참석하시고 다 하실 거예요. 거기 보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펠로십 성도 안의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 자, 교회 밖에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지금 전도도 오늘 제가 분석 자료를 냈는데 나인원 프로젝트 통해서 70명을 등록시켰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잘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도는 많이 해요. 예를 들어 기도를 30분 한다고 봅시다. 하루에.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하는 거죠. 말씀은 이제 거의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들 그거 성경도 하시니까 말씀은 이건 이제 하루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아니면 그냥 하루 얘기하니까 요쪽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루 하지 말고 그냥 일주일로 합시다. 일주일에 기도. 그럼 여기에 130분 했다. 예를 들어서 합치니까 130분. 자, 말씀은 얼마만큼 읽었나 했더니 말씀은 성경 읽을 때만 하고 안 했다. 1시간 읽었다. 60분 그래 된단 말이죠. 기도는 그것도 좀 많이 했네요. 더. 교제.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끼리 뭐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다 포함해서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일주일 내내 모이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주일날까지 포함하면 한 500분도 더 돼요. 이거는 한 700분 잡읍시다. 네. 사람들 교제를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기도 시간이 짧고 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물론 여러분 하셨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저도 지금 이번 주에 2명밖에 못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는. 어제도 중국집 가지고 중국집 아줌마한테 전도하고 우리에게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전도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제로다. 그럼 이 그림이 지금 둥그렇게 되니까 이런 거지. 이 그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지금 그 가운데 있으면요. 다시 그릴게요. 이게 주가 지금 주님이 계셔야 되고 이렇게 있고 교제가 많아요. 이렇게 되고 말씀은
이렇게 돼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퀴가 희한한 바퀴죠. 이 바퀴는 안 굴러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온전하게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전도하는데도 시간을 쏟으셔야죠. 그러니까 뭐 일부러 전도하러 못 나가더라도 이렇게 저는 꼭 그래요. 뭐 크로거나 어디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전도하는 기회로. 그래서 항상 전도지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때 전도하러. 그래서 요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균형이 잡힌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제대로 잘 굴러가려면 각각의 균형이 잡혀져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 마지막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은 뭐라 하냐면 따스하세요. 순종의 바퀴. 순종이 될 때 여기에 이제 바퀴에 바람 들었죠. 그래서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우시는데 앞으로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은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잘 열심히 하시고 성경 공부 그 다음 단계로도 넘어가셔서 잘 이렇게 배우시고 성도 간의 목장 모임이랄지 교회 예배랄지 또 성도 간의 성경학교나 교제도 서로 돕고 잘 하시고 마지막 요 부분을 가장 못하는데 요 부분은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다민족까지 전도 그렇게 잘 하셔서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제가 아는 분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질 축복도 많이 받고 정말 많은 은혜를 간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어떤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마쳤습니다.